다시 에베소서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며 외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설, 이 말씀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설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1장과 2장에서 구원의 원리를 완벽하게 세운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3장에 이르러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그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비밀은 바로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에 보면은 갇힌 자 된 나 바울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복음서를 쓸 때에는 이 감옥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 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죠. 갇힌 자 된 나 바울. 지금 바울은 감옥, 가택 연금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도의 결말이 왜 감옥이고 가택 연금입니까? 세상은 묻습니다. 야, 예수 믿으면은 잘 된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더니 왜 사도가 감옥에 있느냐? 왜 사도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는 자기를 로마의 죄수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바울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환경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명에 사로잡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감옥의 벽을 보고 울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그 감옥의 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보고 찬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둘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경제적인 일들, 때로는 직장과 사업비,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를 감옥으로 얽어매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그런 환경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 비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 우리는 비밀을 서로 감추기 위한 것이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비밀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옛날 국민학교 시절에 소풍을 가면은 보물찾기를 하지요. 선생님들이 보물찾기 하는데 그 쪽지를 숨겨두는데 우리가 찾지 못하도록 막 큰 바위 밑에가 그렇게 숨겨 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충 적당히 우리 학생들이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숨겨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물찾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제 이 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여기서 이 비밀의 핵심을 상속자, 그리고 지체, 그리고 약속 세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함께 동반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이 언어적인 의미는 완전한 연합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완전한 연합. 함께 상속자가 되고,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만 대물림 받았던 그 하늘의 모든 축복의 유산들을 이방인들도 똑같이 그 지분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함께 지체가 되고,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보증서에 이방인의 이름이 공동 서명자로 올라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충격적인 단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당시 어떻게 취급했냐면은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에서 불을 필 때 땔감으로 사용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또 당시의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으로 하지도 아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들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있어요. 하나님, 저를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점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별로 감이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늘의 유산을 똑같이 물려받는다니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담장들이 있습니다. 저 권사님은 성격이 너무 세서 나랑 같이 일할 수가 없어. 저 집사님은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서 함께 밥 먹기도 싫어.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저 사람은 배우지도 못했으니까. 이런 나름대로의 관계의 벽을 우리가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담을 쌓습니다. 나랑 성격이 맞는 사람, 나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 나랑 수준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 뭉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담장을 허물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내가 고른 사람들만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기에 그와 내가 함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다시 말해서 인종차별 시절에 있었습니다. 이 시절에 몹시 탄압받던 그런 가정이 있었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인종차별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이제 재판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결론을 내립니다. 백인 경찰들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흑인 여인이 법정에서 가해자들의 그 판결을 보게 됩니다. 판사가 이 흑인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에게 바라는 처벌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들을 처벌하는 대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이 먹던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게 해 주십시오. 내 아들은 죽었지만 저들이 내 아들이 되어준다면 나는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가족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내 환경을 바꾸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복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고, 복음은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느 날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와 함께 가족이 되고 우리와 함께 약속을 차비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나 혼자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꼴보기 싫은 형제와 함께 천국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상상에 가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또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바울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바울 때문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그들보다 큰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큰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바울은 예수님의 12 사도보다 늦게 사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가장 방대한 사역을 했던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사도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도 아니야,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거부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결코 큰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내가 성경을 잘못 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교회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흔히 우리는 우리의 장점들, 우리의 좋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바울은 자기의 허물, 자기의 약점을 제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에 대하여서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혈통적으로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가요? 사울이지요.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왕족 출신이에요. 게다가 그는 당대 3대 학문 도시였던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소 중 한 군데인 다소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이 철학의 진수를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장악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몇 안 되는 유대인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요즘 말하면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대단한 특고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굉장히 큰 존재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기를 보았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라며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내 가슴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다니,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직분을 주시다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의 눈물이 있을 때에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이 일꾼이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자격이 없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향하여서 너는 자격이 있어. 바울은 자신을 감히 사도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죄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파격적인 대우, 모든 허물과 모든 약점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카피라이터에서 뒤늦은 나이에 예수를 만난 막 쪄낸 찐빵, 또 예수 안 믿으면 손해보는 77가지 이유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만재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글을 썼는데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맨 처음에 교회를 다니는데 도저히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상식이나 철학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 미쳤다 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아내와 결혼할 때 교회에 나가겠다는 조건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저 끌려다니는 심정으로 다녔습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순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했다. 우리 남편분들 가운데 이 시간 순교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뻥도 심하네. 오병이어의 기적, 물을 걷는 기적에 대해서 들으면서 목사 양반이 생긴 것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참 거짓말도 잘한다,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그의 가슴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자기의 인생의 구원자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순교하러 나오신 남편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던 자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 송두리째로 다 하나님께로 드리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도 신기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깨달은 진리가 내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남에게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이에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심령에 터치하실 때에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신자라도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 속에서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발견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신앙의 세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만이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의 간증이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내 인생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이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찬양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서 녹아져 내리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알고 나도 다 알고 있는 이론이나 지식으로는 우리가 흥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좋은 설교들이 방송이나 인터넷들을 통하여 그리고 책들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듣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내 심장을 관통하는 경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가 솟구치고 내 심장이 뛰고 내 영혼에 빛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청기를 발견하고 충격에 빠집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당시에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몸부림을 치고 행위로 구원 얻기 위하여서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사회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에서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만이 내가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거대한 깨달음이 오는 순간 한갓 젊은 사제에 불과했던 루터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거대한 로마 가톨릭의 권력 앞에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내 인생을 바꿔 놓는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흥분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터치하여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흥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